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오늘부터 나올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와 목적의 그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목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표, 장성에서 중고등학생의 목표, 대학생의 목표, 취업준비생의 목표, 어른들의 목표, 그 다음에 노인이 되었을 때의 목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누구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목적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목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복,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의 차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삶의 목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좋은 대학교와 좋은 직장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냐, 좋지 못한 학교냐, 좋은 직장이냐, 좋지 못한 직장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삶에 있더라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곳에 지금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진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목표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 그런데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기도하는 목적이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좋은 학교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만의 유익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감정의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본문은요,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목표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목적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전부 다 목표에 해당하니 그 목표 때문에 너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희의 신앙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직장이냐 고민하지 말라. 그것은 과정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 꿈,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어떤 그 목표를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목표는 달라질 수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목표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야, 너희가 먹느냐 마시느냐 그거 관계없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네가 있어야 될 걸 다 하시고 채워주실 거고,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 그거를 신뢰하며 있다면 목적을 붙들고 살아라. 너 먹든지 마시든지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다 먹어도 돼. 이거 다 누려라. 이거는 목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야, 너 잘 들어야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하여튼 그 근처라도 가지 마라. 이거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물어봤을까요? 묻지 않았을까요?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목적에 대한 그 마음의 갈등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목적을 위배했을 때만, 목적을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목적을 위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열매를 거두었든지 거두지 못했든지 이 모든 것은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은 기억해라. 하나님의 영광만은 꼭 붙들어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목표가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목표를 붙들고 기도합니까? 목적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응답되어질 것인지가 나 스스로도 정확하게 결론 내려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고 목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목표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때로는 단 한 개라도 이루지 못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면서 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표는 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목적은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선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선언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함께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기준은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요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유익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위한 삶,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의 유익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상대방을 위한 삶이 정말 남을 위한 삶인지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선언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다시요. 그들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진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그들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저 남을 위하는 삶이 그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나는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이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쳤단 말이야? 이 가치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인가? 영생의 가치는 아직 모릅니다. 부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죽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발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로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장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비춰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되지 못하느냐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염려하지 않는 삶,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목적,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을지라도 응답을 내가 딱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오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를 얼마나 언제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